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를 보고 존경합니까? 칭찬합니까? 멸시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이 봐도 저건 아니다라고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여 호도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받을 수 없는 재물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받으시는 줄 알아.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가인 건 못 받고 아벨 건 받는다는 걸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제사 예배 껄떡병 걸려가지고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조끼를 입히는 줄 아세요? 이게 신용사회로 가는 최첨단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끼를 입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우리보다 차가 월급 많은데도 교통사고 우리보다 적어. 왜 그러냐? 첫째 이유가 벌금이 무지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교통위반 하면 장난 아니요. 우리말로 살림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돈 없어서 딱지 띄면 안 돼. 두 번째,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떼도 되잖아. 그것도 안 돼. 왜? 이게 내가 딱지를 뗐어요. 갖고 이제 먹었어. 갖고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거기에 그게 올라와 있어. 딱지 띄셨네요. 딱지 띈 것이 경찰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다고? 은행에. 그게 바로 뭐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이 은행 이자는 제대로 내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교통법규고 은행 이자고 뭔 상관이냐고. 근데 그게 상관이 있다는 거지. 무슨 사회에서는? 신용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조끼를 입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건 엄청난 신용사회를 우리가 앞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진급도, 교통 위반한 사람은 진급도 이게 다 영향이 미칠 겁니다. 왜?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정책에서 반영할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또 그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속이고 사는 사회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뭘로 가는, 보든 안 보든 다 신용으로 가는 사회가 된다.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먼저 가자! 그 차원으로 조끼 입히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아이고, 이거. 내가 조끼보다 속여옷이 더 좋아. 그러지만 속옷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런 캠페인, 이거는 교회가 해야 할 일 같아서. 왜? 아무도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교통질서가 딱 잡히고 선진 질서가 딱 잡혔을 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장경동 목사가 그냥 그 조끼 입고 나와서 설교했었더니 그게 다 그 사람이 질서를 다 잡아놨다. 그 얼마나 보람될 일이냐 이거죠, 그죠? 그거 예수쟁이들이 다 그 질서를 잡으니까 안 믿는 우리까지 다 잡혔다. 이게 얼마나 크리스찬이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요. 박수. 그러니 조끼를 사서 입고 다녀야 되고서 안 다녀야 되고서. 근데 안 입은 사람은 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조끼 팔아서 무슨 장사를 해서 덕을 본다면 내가 조금 뭐 그건 또 색깔이 있다고. 내가 이거 왜 선물을 함부로 못 주는 줄 아세요? 이것도 다 선물 주려면 내가 사서 줘야 되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저거 무슨 책 파는 거, 테이프 파는 거, 저거요. 나 진짜 다 저것만 해도 나 돈 수억 법니다, 진짜. 그런데도 그냥 다 교회 헌금으로 내가 다. 그러니까 중문교회는 나 하나 데려다 놓고 아주 괜찮아, 이거. 괜찮아. 건강하지. 그냥 여기저기 잘 팔려다니지. 아주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도 교회에서도 뭐라고 들으는 것 같아.
계속 다니면서 돈만 쓰고 다니면 목사님 좀 그만 좀 다니라고 그래. 그랬던데 그래도 계속 벌어다 주니까 그래도 설교하는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설교 듣는 기술도 좋아야 됩니다. 이혼하신 분은 이혼 설교면 듣기 싫죠. 그래서 이혼 설교 하지 말았다. 그러면 안 한 사람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한 사람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이혼 설교 해줘야죠. 뭔 말이 이해가 되죠? 내가 이혼 설교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혼하려다가 참고 사는 줄 아세요? 나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인과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요? 나 이혼하려고 이제 오늘 예배만 드리고 이혼하려고 그러면 꼭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다네.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깨지지 않고 지켜가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또 느껴. 그런데 문제는 해버린 사람은 이미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드립니다. 참아주세요. 왜? 할 사람 막기 위해서. 이혼해버린 사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자고 이혼 설교를 안 해버리면 수많은 깨져가는 가정은 누가 막을 거냐 말이죠. 내가 참아줘야 다른 가정이 살아간다. 시작. 그러니까 이혼 설교를 하게 해주라 그 말이죠. 이혼 설교, 이혼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 미워한대잖아. 왜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하려고 그러세요? 참고 사세요. 하고 어지간해야 살죠.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얘기하잖아. 결정할 때는 섬세하게 응답받아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담대하게 살으려니까 결정할 때는 덜렁 해놓고 살아갈 때는 예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무슨 결혼을 그렇게 쉽게 해놓고 아니라고 그렇게. 결혼이 무슨 장난이냐? 아, 미운 사람아,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노래도 안 들어봤어? 내가 얘기잖아. 이 세상에 만남 속에 1등으로 중요한 게 뭔 만남이고 예수님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이 짝꿍 만나는 거예요. 그 귀한 짝꿍을 만나는데 어떻게 오가다가 정들었다고. 아무리 해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해프냐 진짜. 따져보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준 짝이다. 그렇게 해서 섬세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했으면 나머지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참고 살아야 돼요. 일반적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 가르침과 너무 멀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이혼율 2등입니다. 우리는 대나무티나 1등, 2등이 좋은 줄 알고. 좀 있으면 이제 내가 교통사고 없어지면은 이제 이혼 캠페인 조끼 입고 다닐지도 몰라, 이제.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1등. 교통사고 1등. 이혼율 2등. 그러니까 이제 이거 1등부터 없애놓고 58등으로. 그 다음에 2등 이걸 이제 또 다시 없애야지. 그래갖고 이제 조끼를 이제 나중에는 바꿔 입어야 돼, 이제. 저거 없어지면. 저건 못 조끼. 이혼 방지 조끼. 그 다음에 또 있어. 자살률. 나 진짜. 아우, 나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진짜, 목사가. 하루에 36명이 자살합니다. 오늘 또 36명이 죽어요. 36. 옛날에는 한강으로 다 갔는데 지금 아파트 때문에 한강 갈 것도 없어요. 죽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는 말자. 시작. 그리고 차라리 가서 목사님한테 죽여달라고 그러세요. 이제 목사님이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된 거지?
피살된 거지, 피살. 그러면 천당을 가죠. 그럼 이제 목사님은 사람 죽였으니까 어디가? 무슨 지옥을 가, 깜빵 가지.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목사님 뭘 해? 회개해. 그러면 나중에 천당 가서 만나잖아. 근데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살인을 했으니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돼? 회개하려고 보니까 죽어서 회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자살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가 니누이로 가야 돼. 다시 도망가다 붙잡혔더니 나를 바다에 던져. 아니 지가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래? 뛰어들면 뭐요? 자살. 던지면. 그러니까 이제 절대 한강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저씨 나 좀 밀어. 에이 목사님 그게 그거지. 나도 알아. 그지만 우스갯소리로 뭐 하지 말라고. 참고 살면 다 사라지고요. 참고 견디면 다 해결되고요. 다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살아서 가는 곳 중에 최고로 안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에? 무슨 지옥이요? 지옥은 죽어서 가지. 살아서 가는 곳 중에 감옥입니다. 감옥보다 더 나쁜, 감옥에서 죄지면 또 감옥 가.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감옥도 가 있으면요, 또 있을만 하다네. 먹여주고, 채워주고, 뭐 입혀주고, 옷 색깔이 다 똑같아서 그렇지. 한 번은요, IMF 터졌을 때 경제사범이 많이 생겼잖아. 본의 아니게.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또 좋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남에게 물질적 피해를 준 고발해서 이제 감옥 갔잖아. 계속 막 전화도 못 받고 쫓겨다니다 감옥을 갔어.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려고 감옥을 갔어. 얼마나 힘들어. 힘내. 이게 위로하려고 이제 유리창 사이로.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러더라. 어이, 자네도 여기 들어오소. 세상 편안해. 왜? 전화 올 것도 없고, 누가 죽인다고 쫓아가. 감옥까지 와서 죽이지 못할 거 아니오. 완전한데, 그렇게 안전한 데가 없더라네. 아, 그렇구나. 우스갯소리예요.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는 하지 말자. 자살은 하자. 이혼은 하지 말자. 그냥 참고 사세요.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는 게 낫다. 몰라서 그래. 그래도 사는 게 나아. 살면서 오는 어려움 말고 헤어져서 오는 어려움은 10배, 20배, 30배 큽니다. 살면서 오는 어려움은 살면서 힘들지만 헤어지면서 오는 어려우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려움이 몇 배가 크다는 걸 왜 몰라 이 바보야. 그걸 너희가 모른다 그 말이야. 그냥 살아. 그냥 살자. 시작. 그냥 살아. 하나님 이혼 뭐 한대? 미워하신대. 6번째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냐 하는도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에는 뭐 또 11조 가지고 자꾸 뭐 얘기를 해서 돼? 11조는 뭐 율법의 산물로서 뭐 지금 무식이 충만한 소리 여기는. 모르면 가만히 나 있어 그냥. 아이고 나는 11조 부담스러워서 못 얻었어요. 그러고 말어. 그것이 무슨 성경적으로 올래. 그러네. 뭘 알고나 얘기해야지.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0의 9를 받는 거요? 10의 1을 드리는 거요? 그지? 10의 9를 받는 거지.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10의 9를 받는 기쁨이 있어. 10의 1을 드리는 짠함이 있어. 거기서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10의 9를 받는다고 해놓고 그게 10의 9를 받는다는 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근데 말은 그런데 실제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 뭐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날 쓰라고 10의 9를
주었다. 할렐루야. 근데 다 줘버리면 내가 내 걸로 착각을 하니까 네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려라. 그거요, 이론이.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다 내 것 돼버렸다 이 말이요. 내 것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율법 시대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넘어가 봐요.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가만히 있어봐. 박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지? 박하사탕. 그러니까 사탕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요? 박하향. 그러니까 향 나는 풀이야. 향 내는 풀. 그러니까 박하라는 게 풀이란 말이에요. 풀. 그 다음에 회향, 미나리 같은 식물. 그 다음에 근체. 그것도 조미료, 향 피우는 어떤. 그러니까 박하, 회향, 근체는 한마디로 뭐예요? 시원찮은 거예요. 그냥 시원찮은. 그걸 뭐를 드리되? 11조를 드려. 그러니까 미나리 11조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박하 11조 드리고.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껍데기만 드리고 중심이 빠져버린 11조를 하지 말고 껍데기와 중심이 같이 드리는. 그러니까 껍데기도 드리고 중심도 드려라 그 말이지. 11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가 가야 된다? 중심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24절 시작. 소경도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게 뭔 말이냐? 하루살이는 걸러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약대는 생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11조는 드리고 큰 건 떼먹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월급 타면 비교적 11조를 잘 해요. 근데 개 타면 안 해요. 왜? 목돈이잖아. 퇴직금이나 개나 적금 타면 안 해. 목돈이니까. 그게요.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진짜 시골 사람들 순진어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도시 사람하고는 다르더래. 그러니까 순진할수록 시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시골 사람은 그래요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또 야근데 야구 봐야 시골이야. 도시 사람에게 비하면 게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가르쳤어.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첫 열매 첫 것은 주님 거더라고요. 꼭 구분해서 주님께 드리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 은혜를 받았어. 그러고 났더니요, 사택에 토끼를 가져온 거야. 목사님, 뭐예요? 토끼예요. 근데요, 첫 새끼예요. 그 토끼를 드린 거야. 세상에. 이쁘지? 사택에다 키웠어요. 좀 이따 삐약 병아리 가져온 거야. 뭐예요? 첫 부화한 거예요. 병아리 가져온 거야. 야옹 고양이. 멍멍멍 강아지. 오이, 딸기, 수박, 참외.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1년 지나 2년, 3년 지나도 소는 새끼를 안 낳더라네. 소는 새끼를 안 낳아? 에? 나죠. 근데 왜 송아지는 안 바치지? 목돈이잖아. 바로 그 얘기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표로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를 받는 것이 맞는 거죠. 벌써 11조가 부담된다는 것은 11조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도 하려고 그러더라고. 뭐 받으면? 그러나 성경에는 10의 9조는 없어.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하고 싶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11조는 손대지 말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부담되네요. 이렇게. 11조는 지금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하고 따져봐.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다 11조에 대한 간증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근데 나는 조금 특이해. 나는 무조건 성경이라고 설교 안 해. 난 성경 이해가 안 되면 설교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설교를 사람들이 쉽다고 그러나 봐.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걸 얘기하면 누가 알겠어요. 난 내가 아는 소리만 해. 모르는 소리 나도 안 해버려. 난 11조 설교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사는 게 나아? 10만 원 띄고 90만 원 갖고 사는 게 나아? 솔직하게.
100만 원이 낫지 10만 원이 어디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설교 안 했어.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 한 번은 감동을 줘. 장 목사야, 예? 너 왜 11조 설교 안 하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시. 100만 원 갖고 사는 게 낫지 10만 원 띄고 90만 원 사는 게 어떻게 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들여다봐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출발은 100만 원이 나서 얼마보다? 90만 원보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똑같이 벌었어? 한 사람은 100만 원 11조 안 떼고 살고 한 사람은 11조 10만 원 떼고 90만 원 갖고 살아? 분명히 출발은 100만 원이 난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게 첫째, 11조 떼는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해. 11조 떼는 믿음 있는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술값이 장난이 아니야. 술값은 10에 5조도 더 들어갑니다. 솔직히. 근데 다 얻어먹었지 샀다는 사람이 없어. 아니 지금 이 자리에도 자기가 술만 안 먹고 그 돈을 다 적금대로 놨으면 지금 고생 그만해도 될 사람이 여기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여기도 꼭 술 먹는 남자들 마누라 11조 하는 거 보고 와서는 말, 목사님 우리 마누라요 교회에다 다 퍼다 줘요. 야 이 자식아, 한 달 내내 퍼다 준 것도 한 자리 술값도 안 된다. 진짜 느낌이 그런 것 뿐이지. 하루에 담배 이거 한 갑 5천 원이야. 좋은 것은 한 달이면 15만 원이야. 1년이면은 180만 원, 10년이면 1,800, 40이면 7,200, 복리치면 1억 5천이요. 이제 오늘부터 담배 태우는 분은 아파트 탄다. 아파트 탄다. 40년 피운 담배면 아파트 한 채야. 그걸로 잃어버린 건강은 아파트 5채 팔아도 안 돼. 웃기고 있네. 두 번째, 11조 떼는 사람은 의료보험 카드가 비교적 깨끗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료보험 카드가 복잡해지면 11조 떼어먹지 않았나 빨리 돌아다 보세요. 세 번째, 도박 이런 걸 안 해. 11조 하는 믿음 있는 사람. 경마, 도박 이런 걸 안 해. 초상집 가서 고수 덮쳐서 잃은 돈이 11조보다 더 많은 거 아세요? 본인이 의식이 없어. 솔직하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가계부를 마누라 모르게 신랑 모르게 한번 써봐봐. 11조 뛰는 사람 가계부하고 안 뛰는 사람 가계부가 수준이 확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환이 없어요. 황충을 하나님이 막아주죠. 근데 황충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서울역 앞이 후암동인데 후암동에 후암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원분이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 때 시골에 전라남도 학달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거기 부임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한 명도 교인이 환영을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풀고는 가게 가서 물어봤어. 저 교회에 교인이 있나요? 없나요? 이때 저기 교인이고 저기 교인이고 저 집이 교인인데 저 집은 일찍 가야 만날 겁니다. 가지고 자고 아침 일찍 그 집에 신방을 갔어. 이제 교인 신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임했으니까 일찍 가야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 안에서 여자가 다라이 들고 나보다 만나.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저 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조동진 전사입니다. 아이고 전사님 오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못 나갔으면 인사를 못 드려서 잠깐 딱 들어가니까 집안이 가난이 확 쩌든 집안이 있죠. 세상에 가만히 깔고 벽은 신문지로 도배하고 가구는 번드던 게 하나도 없고 사각괴짜구에다 이불 하나 넣고 살더래. 예배를 드린다는데 예배 드리니까 이제 대접한다고 그 다라이 보재기를 이렇게 걷는데 보니까 떡이 있는데 꽉 찬 게 아니고 그냥 삥 둘러서 한 줄 있더랍니다. 떡이. 거기서 접시에다가 두세 개를 담아서 대접한다고 내놨는데 다 하나 먹어야 원 기별이 갈까? 그거 두세 개 먹어봐야 안 돼. 그래서 그냥 저 아침 먹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참 어려운 분들이요 자존심이 세요. 또 보면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존심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어려운 데다가 자존심이 또 세요. 전사님 우리가 못 산다고 그러세요? 아침 안 잡순 거 아는데 드세요. 근데 이놈을 먹을 수가 없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히 했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감동을 주는데 그 여자 보고 11조를 하라고 그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경험이 없으니까 11조 하세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혹시 11조라고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라고도 못하고 그냥 아냐고. 그랬더니 막 울더래 이 여자가.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우는데 시집을 오니까 남편이 결핵 환자들합니다. 지금은 결핵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약 좋고 음식 좋아서. 옛날에는요 결핵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하면은 피 나오는 사람이 결핵 환자에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결핵 환자가 잘 먹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도 이 애가 되면서도 안 되는 것이 그 흔해 터진 놈을 먹을 것이 옛날엔 다 어디 있었나 몰라. 참 지금은 껌 한 통씩 사다 먹네 진짜. 한 통 사면요 막 매 수십 개 들었나 수백 개 들었나 그냥 아구지 아파서 못 깨물어. 아구지 아파. 옛날에는요 한 통 못 샀습니다. 하나 사가지고 씹다가 저녁에 잘 때는 문지방에다 붙여 아침 되면 더듬어서 떼어서 또 일주일씩 먹고 학교 가면 책상에다 붙였다 떼어서 또 먹고 일주일 씹어 먹었어. 일주일. 그나마 그건 괜찮아. 누가 또 생밀 씹으면 껌 된다고 완전 2단 사설을 유포해가지고 은혜 가서 보리 생밀 껌 됐냐? 아직 안 됐는데 많이 끈적끈적해졌다. 한번 내가 물어볼게. 자기가 옛날 올 때 생밀 씹어본 경험 있는 사람 흔들어봐. 이거 이 수준이 벌써 우리 수준이 엄청나잖아 이거. 집에는 안 씹어봤어? 엄청 좋은 데서 살았나 보네.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참 지금 닭고기, 오리고기 세상에 얼마나 흔합니까? 먹을 게 없었어. 그래도 막 빚을 얻어서 막 먹이고 했는데 이게요 결핵 환자의 약점이요. 몸이 약한데 또 부부 생활을 원한다네. 이 결핵의 환자의 약점이. 그러면 안 되는데 몸이 약하니까. 그렇게 약하다가 빚만 짠뜩 져놓고 아들 하나 남겨 죽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빚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10가마인 사람 2가마 가져가고 끝나고 5가마에서 1가마 가져가고 끝나고 나는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빚잔치 다. 그러니까 이제 집도 팔아서 다 빚잔치 하고 나니까 아들하고 둘만 딸랑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불쌍하니까 그냥 쌀을 한 대씩 두 대씩 해가지고 몇 말 해서 주고 간 거야. 그러니까 집도 없지. 근데 마침 한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내가 가서 자리 잡으면 안 오고 못 잡으면 비워줘 해서 그 집이 그 집이야. 그러니까 버리고 간 집이 뭐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쌀 가지고 먹고 한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쌀 떨어지면 굶어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일도 안 시키지. 그러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걸로 맵쌀을 찹쌀로 바꿔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가서 장사해가지고 그 버는 거 가지고 본전은 남겨놔야 다음날 장사하니까 본전 남겨놓고 남은 것이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죽지 못해서 아들하고 사는데 뭐 11조 하라고요. 돈이 있어야 11조를 하지요. 돈이 있어야 우는데 하나님 가르쳐주려면 좀 똑바로 가르쳐주지. 아니 이런 집에다가 무슨 11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냥 나와버렸어. 나 뜨거워가지고. 주일날이 됐는데 세상에 봉투도 아니고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속에다가 동전을 하나 넣어가지고 11조라고 올라왔어. 그 학달이 떡장수가 한 거야. 동전 하나를. 왜냐면 봉투에다 넣으면은 봉투 값하고 내용물하고 비슷해요, 값이. 그러니까 이거를 못 넣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전사님이 그때는 전사님, 지금 목사님, 눈물이 팡 돌아버리는. 세상에 이거를 그냥 기도를 보고 이놈을 깍지를 끼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어떻게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냐, 진짜. 그러면 그 집 굶어 죽었어야 돼? 진짜 사람들 독하네, 진짜 양산. 우산만 못 오네, 어떻게. 그 대목을 다시 해보겠어요. 축복하여 쫙!
창자가 끊어지게 축복기도. 다음 주일 전인가 또 왔어. 한 달을 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야. 연락이. 서울역 앞에 후암 장로교회에서 후임자를 뽑는데 조동진 전사가 똑똑하다 해가지고 초청이 온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안 가야 돼? 가야지. 큰일 하러 가야지.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갔어.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님이 돼서 왔고, 세월이 오래 지났죠. 그래갖고 이제 이 어른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보니까 전부 주차장에 서울차만 있는데 경기도 관차 찝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어째 경기도 관차가 우리 교회에 다 와 있냐? 사택에 들어갔는데 누가 목사님 계세요? 조동진 목사님 계십니까? 누구요? 그랬더니 웬 뚱뚱한 할머니가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근데 모르겠들 하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몰라요. 저는 몰라도 학다리 떡장수는 할 겁니다. 그래. 딱 보니까 살이 쪄서 어메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하더니 막 꼭 껴안고 한바탕 울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첫 번째 신방 오셔서 11조를 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래. 목사님이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데 축복기도나 해줄 일이지 무슨 11조 헌금 얘기를 하고 가냐. 그래서 그냥 속상해서, 그런데도 주혜종이 설마 해된 소리야 하겠냐, 그냥 내가 순종을 하자.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봉투에 넣기도 보여서 그냥 꼬깃꼬깃 접어댔던 게 4번을 기도를 해주고 서울로 가시니까 여전도사님이 오셨대. 그래서 그냥 했대. 그냥 어차피 굶어 죽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애가 무럭무럭 크더니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잘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생각은 이제 너도 국문은 뗐으니까 이제 일을 해서 엄마랑 살자. 그랬더니 엄마 나 중학교 보내줘요. 엄마 돈 없어서 못 가르친다. 그랬더니 엄마 늦더니 장학생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제 생활이 낮아야 하잖아.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11조 하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이 안 오는 거야. 장로님도 우는 거요? 간증이요? 예? 예. 아니 내가 11조를 하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근데 죽지도 않고 나지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넣어달라고 그래요. 엄마는 고등학교는 돈을 벌고 엄마 넣어주기만 해. 또 장학생을 하더라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도 됐잖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대학을 넣어달라고 그래. 엄마 대학은 못 가르친다. 엄마 넣어주기만 해. 늦었더니요, 세상에 대학을 가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양복 입고 다니는데 고무신에 군복 입고 학교를 다닌 거야. 근데 졸업하는 그 해에 우리나라에 시험이 무슨 제도가 생겼냐면 군수를 시험 봐서 뽑는 제도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시험 보러 서울로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좋은 대학 출신들이 진짜로 폰만 봐도 군수 같더래. 걔네들은 합격을 안 했어도. 그런데 이 학다리 촌놈이 고무신 신고 군복 입고 시험을 보러 갔으니 얼마나 촌티나.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으면 이 간증을 왜 하겠어. 붙어버렸어. 고향에 내려오니까 현수막이 붙었어. 우리 학다리 마을에 군수 영감 탄생했다고. 꽹과리를 치고 환영을 하는데 세상에 면장이 양복 사줘, 지서장이 와이사스, 리장이 구두.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그래가지고 경기도 이천 총각군수로 발령이 딱 났는데, 총각군수니 장래가 촉망된다고 부잣집 서울에 며느리 얻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잘해줘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이 쪘어요. 그날 첫 번째 신방 오신 그날 목사님이 내게 11조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우리 아들하고 살다 지쳐서 아마 지금쯤 죽었을 겁니다. 이 목사님은요, 다 쉬는 데마다 신방 가면 첫 번째 설교가 11조 하셔. 11조. 사도 바울은 만나기만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목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11조 하셔. 11조 하고 축복받아라. 나는 둘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낼 수가 없겠구만. 그러면 너 시험 들은 거요.
너 시험 들은 거야. 나는 내가 안 하고 하라고 하면 나쁜 놈인지도 모르지. 난 내가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목사도 11조 늘어나는 기쁨으로 살면 축복받아. 난 오늘 여러분이 11조 늘어나는 기쁨으로만 살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는 너희가 도둑놈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구나. 남자니까 도둑놈이지. 여자는 뭐요? 집이가 얘기해봐. 에? 남자는 도둑놈이고 여자는 크게 얘기해봐. 도둑년. 인이가 했어. 난 절대 그런 얘기 아니야. 너희가 도둑놈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구나.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라고는 네가 도둑놈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내가 묻고 싶은 거죠. 이미 말라기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해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나 아니하나. 황충을 금하며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내가 너를 축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게 하리라.